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비록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류창혁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학년 박수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박우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으로 큐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항상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겠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음을 받겠고 저도 항상 내가 최고야 잘난 척하지 않고 주위 친구들을 먼저 배려하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즐겁게 살 수 있는 나 박수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 옆 위에 두나니 이런으로 집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좋아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잘 듣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진들 보여요? 자, 어떤 사진 같아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엠블럼이라고 불러요. 엠블럼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자동차마다 이런 그림들이 붙어 있는 걸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엠블럼에는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이나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있기도 해요. 이런 그림들을 엠블럼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회사 외에도
그 스포츠팀, 우리 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스포츠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토트넘 이런 팀들 혹은 기업, 이 현재 많은 이 단체에 사용하고 있는 이 엠블럼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시작했을까요? 중세 시대에는요, 유럽에서 참 많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라와 나라, 귀족과 가문 사이에도 전쟁이 그렇게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간 기사들은 이 머리에 투구를 쓰기 때문에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구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워가지고 자기 아군을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아군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쉽게 방패에 자신들의 문양을 그렇게 그려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양은요, 강인한 힘을 상징하는 뭐 독수리나 뭐 사자나 뭐 요런 세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넣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깃발과 방패에 새겨진 이 엠블럼, 이 모양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어떤 군대인지 서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누구 엠블럼이 더 멋있는가, 누구의 엠블럼이 더 화려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경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년부 친구들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엠블럼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고 전도사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자,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 네.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렇게 팔복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누리는 행복, 복, 지난주 기억나죠? 마음이 가난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나의 낮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은 하신 거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은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해요. 사실 좀 흔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죠. 소금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먼저 이 소금은 음식에 짠맛을 내죠. 만약 모든 음식에서 소금을 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음식이 맛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못할 거예요. 또 소금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우리 몸에도 적당한 양의 소금, 나트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요, 여기저기에서 쓰여요. 어디에서 쓰이냐면 음식이 상하기 쉬운 그런 음식들을 소금에 절여 놓으면요, 금세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젓갈을 그렇게 담그기도 하죠. 그 젓갈 가지고 뭐 하죠? 우리가 김치도 담가 먹죠. 또 생선을 절여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그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소금이 이 음식을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요, 뭐 욕하려고 해. 친구들이 거짓말 하려고 해. 그럴 때 그 사람이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설득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친구들이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친구들이 빛이래요. 왜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혹시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빛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아마 빛이 없다면 위험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방에 전등도 안 켜진다면 진짜 무서울 거죠, 그죠?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이죠. 이 빛을 보면요, 어둠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요. 빛이 오면 어둠은 반드시 없어져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방에 불을 켜면 반드시 어둠은 없어지고 환한 불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영혼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어두운 방 가운데 환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세상은 밝히는 그런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죄로 많이 물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기심, 탐욕, 분노, 미움, 질투가 가득해요. 다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이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거죠.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빛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은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우리에게 이런 빛을 비춰주셨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요즘에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문제를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금방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도 없어요.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방법을 찾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대단한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오늘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세상을 비출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죠. 자,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요, 쪽지 시험을 그렇게 자주 봤어요. 이 쪽지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들이, 전도사님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컨닝을 하는 거예요. 나만 컨닝을 안 하는 것 같은,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컨닝을 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착한 행실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혹이 올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에도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놀자고 해서 그렇게 놀다가도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교회에 가게 됐어요.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혹도 있고, 또 전사님 마음 가운데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때로는 귀찮은 마음,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전도사님의 다른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1년, 2년, 3년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전도사님의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킬 때 이것도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대충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세상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전사님이 오늘 앞서서 엠블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엠블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엠블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엠블럼만 봐도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진짜 크리스천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더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옆 사람을 설득하고 돕고 죄된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짓말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꾀를 부리지 않고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진짜 크리스천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엠블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자, 오늘 간사님과 같이 공과 13과를 같이 만들 건데, 이번에는 준비물이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 공까지 뒤에 있는 이 스티커, 13과라고 써져 있는 이 스티커도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준비물 준비하러 가볼까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준비물 다 준비하셨나요? 자, 그러면 간사님이랑 같이 공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스티커는 잠시 옆에다 두고 우리 이거부터 봅시다. 자, 3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3개의 그림이 다 무슨 그림일까요? 바로 다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인데,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새치기를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고, 이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또 도둑질을 하는 그런 나쁜 모습이죠. 그때 여기서 이제 이 스티커가 필요한데, 이 스티커는 바로 착한 행실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그림에 맞게 이 스티커를 떼서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태권도부터 붙여봅시다. 자, 태권도는 여기 하나 있네요. 자, 태권도를 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거 떼어내는 거니까 이 위에다 붙으면 뗄 때 떼기 힘드니까 자, 조심해 주시고. 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럼 다음에 다리를 찾아야죠. 다리를 찾아서 또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몸통을 찾아서 붙여줘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착한 행실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어떻게 됐나요? 이 친구가 새치기를 하지 않고 줄을 서고 있네요. 자, 두 번째는 준비물을 빌려주기 싫어하는 친구인데, 이거를 착한 행실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똑같이 잘 붙여줘야 돼요. 자, 다음에 이 자리를 찾아서 붙여줍니다. 자, 다음에 남자친구를 찾아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준비물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주는 행실로 착하게 변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친구의 행실을 착한 행실로 우리 같이 스티커 붙이면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사님처럼 잘못 붙이면 큰일 나요. 그럴 땐 조심히 다시 떼어내서 다시 붙이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마지막 스티커도 이렇게 떼어서 붙여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둑질하는 그 아까 나쁜 행동이 어떻게 변했나요?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얘기해서 도둑질 하지 않고 직접 용돈을 받고 있는 착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떼어냅시다. 자,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살살 뜯어봅시다. 아이고야.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뜯어봅시다. 자, 이 친구들 다 떼어냈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 접어서 자 이제 이거를 접어볼까요? 자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 요 이제 1번, 2번, 3번이 다 여기 1번, 2번, 3번에는 이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착한 행실을 할 건지 다짐하는 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첫 번째는 이제 새치기 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뭐 앞으로는 뭐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 기다릴 때 새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적어도 되고, 또 이 두 번째는 이제 준비물을 빌려주고 이런 거니까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면 이제 동생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동생이 뭐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꼭 도와주는 마음을 갖겠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아무리 자신이 탐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도둑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필요하면 부모님께나 아니면 스스로 본인이 돈을 모아서 그런 물건을 사면 되겠죠. 자, 오늘 이것으로 공과 만들기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잘 만들었나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모두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공과 만들기를 마치고 오늘 광고 말씀이 있는데, 광고 말이 뭐냐면 5월 2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현장 예배에 나와서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아래에서 신청 링크 있으니까 지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 5월 2일 날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아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